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두툼한 헌금 봉투를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단상에 걸린 십자가를 깨끗한 걸로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보실 때 예배당 단상에 있었던 십자가가 거칠고 또 오래됐고 험하게 생겼습니다. 표면도 거칠고 색깔도 어둡고 보기에 안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낡아 보여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목사님께 헌금을 봉투를 드리면서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때 목사님께서 헌금을 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십자가를 바꿀 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지금 예배당의 십자가는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는 상징이지만 너무나도 매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고마운 말씀이지만 십자가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생각도 할 수 없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희생의 상징, 죄사함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몸소 겪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이요, 그리고 핍박이요, 괴로움이요, 힘든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 자체는 로마 시대에 최악의 죄수들에게 가했던 최극단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죄수를 앞에 두고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 끝에는 솔방울만한 납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또 때로는 뼈가 드러나고 몸을 가누기 힘든 고통이 죄수의 몸에 가해집니다. 또 매질이 끝나면 형장으로 끌고 가서 수평으로 놓인 십자가의 죄인들을 못을 박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고는 그 십자가를 움푹 패인 그 구덩이에 수직으로 세워서 올려놓는데, 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본질적인 그 고통의 시작은 수직으로 세워놨을 때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수직으로 세워놨으니 모든 체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손과 양발로 쏟아지게 돼요. 그러면 살점이 점점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찢어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몸을 비틀어요. 몸을 비트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도망갈 곳은 없고, 체중이 그 무거운 체중이 무기가 되어서 이 박혔던 그 못을 향하고 있으니까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서서히 죽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낀대요. 그 물 한 모금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피는 흐르지요. 온몸은 고통스럽지요. 처음에는 비명을 질렀다가도 이제는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오니까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도 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매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로마 병사들이 장난도 칩니다. 옷을 홀라당 벗겨버려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옷을 찢어서 서로 나눕니다. 이것은 모욕하는 것이죠. 수치를 벗기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떠나는 그러한 배신도 당했습니다. 자,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스승을 팔아먹고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4월 첫째 주간이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고통을 묵상합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데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화목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했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죄 있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고통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참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형벌은 영원토록 받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며 다 자기 죄에 죽게 돼요. 멸망당하게 돼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처절한 고통을 그대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용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을 기억한 날이 사순절, 이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고난주간. 부활주간과 더불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철저히 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과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던 죄인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것도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자기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어요. 이것도 주님께 섬기는 거. 하나님께 섬기는 거. 죄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 되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임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죄인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가 사랑 실천이에요. 거듭난 백성들이 반드시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며 증명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 실천입니다.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섬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오늘 하루 감사드리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사람은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개인 경건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인격의 중심에 사랑 실천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미워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요한 1서의 말씀만 봐도 벌써 그런 마음은 주님이 역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 죄인들도 사랑할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참 큰일 아닙니까? 큰일. 이것을 영적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언제 내가 살인했냐? 내가 뭐 언제 남들에게 뭐 아프게 했냐? 이러고 있어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행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으면 행동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벌써 마음의 시험이 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 우리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 마귀가 주는 역사잖아요. 죄성. 이것을 싹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주변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물질을 드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꼭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시는 하루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약함이 있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는 믿음 생활한다고 자랑하면서 나는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보답이 있으며 나는 사랑의 주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얼마나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었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십자가의 군사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